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4년 전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걸로 말씀 나눴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난 5월 달에 갑자기 그 노진걸 목사님과 몇 분이 이스탄불에 방문하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위해서 항상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우리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단한 성교 보고와 또 물 위를 걷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984년 3월 31일에 제가 나성명락교회 대학부를 다닐 때 선교에 대한 도전이 왔습니다. 한 달 후 84년 4월 주일, 그 4월 달 마지막 주일, 그 40명의 대학생이 그때 황희철 목사님의 그 집에 모여서, 아파트에 모여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 후 선교에 대한 열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20명의 그 친구들이 같이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모여서 7년 동안 같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한 주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 20명 중에서 10명이 선교사로 나갔고 3명이 목사가 돼서 풀타임으로 섬기고 또 3명은 목사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후에 1996년 7월 달에 그때 지금부터 29년 전 3살 된 우리 딸 수정이와 1살 된 경희를 데리고 우리 터키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막내 수지는 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별명을 MIT라고 합니다. Made in Turkey. 예.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터키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예, 요새는 투르키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라랏산이 터키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하란이 터키 땅에 있고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터키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 터키 땅에 있고, 갈라디아, 또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또 갑바도키아도 터키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하는 것처럼 본도, 거기도 터키 땅이 있고요. 비두니아, 드로아,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터키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에 보면은 지금 인구 8,500만 명이 있는데요. 무슬림이 99%가 넘고요. 소수의 유대인들, 카톨릭, 그리고 정기도가 있고, 개신교는 약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0.01%가 개신교 숫자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이 터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생각해 봅니다. 터키 민족은 원래 중국 북방에 살았던 옛날에 흉노족, 돌골족, 우리들이 오랑캐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앙아시아를 거치는 가운데 이슬람을 알게 되었고 지금 터키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터키인들을 상대로 일어났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우리가 십자군 전쟁하면은 누가고 누가 싸우는지 잘 모르지만 사실 그 기독교인들과 터키인들과 싸운 전쟁입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터키인들은 기독교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서에는 십자가만 보면 치가 떨립니다. 한마디로요. 근데 우리들은 그들에게 십자가를 보이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헌신, 어떤 그런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거는 제국주의적인 침략이고 파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선교를 하려고 할 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복음을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삶의 선교입니다. 저희들 터키에 처음 갔을 때 이스탄불의 근교에 있는 한 10km, 그러니까 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근교에서 살았습니다. 그 동네에는 거의 외국인이 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어쩌면 유일한 동양인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버스길이 있는데요. 버스에서 내려서 한 5분 정도 걸으면 저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때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 3살 된 또 수정이, 그 다음에 1살 된 경일이를 그 스트롤러, 그 구름에 태워가지고 쭉 가다 보면요, 5분 동안 걷다 보면은 뒤에서 어린아이들이 5명, 10명, 많을 때는 15명 정도가 애들이 막 쫓아오면서 구경을 합니다, 저희들을요. 그리고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희들 다 쳐다봅니다. 가게 주인들이요. 저희들이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그 아파트 주인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건물이 4개 있는데 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3개를 다 비워놓고요, 나중에 팔려는 생각으로 건물 하나에만 4층까지 렌트를 주고 5층에는 딸이 살고 6층에는 그 노인, 나이가 많으신 주인이 살고 7층에는 아들이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팀 리더가 어떻게 저희들한테 말했냐면요, 남자들은 절대로 낮에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낮에 집에 있으면요, 여자들이 다 알아가지고, 동네 아줌마들이 다 알아가지고 절대로 저희 집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딱 집을 나서면요, 그 다음엔 집 안에서,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서 서로 쟁반에 우리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고 서로 누구네 집에 모여가지고 다 얘기하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야속하게 터키 도착하자마자 2주일 만에 아내를 내려놓고 저 아침에 그 오피스로 나갔습니다. 한 30분 떨어져 있는데요, 영국 선교사하고 같이 조그만 오피스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 집에 가서 이것저것 합니다. 보통 다 거기 있는 집주인이 하지라고 합니다. 하지는 뭐냐면요, 그 메카의 그 하지, 거기 갔다 온 사람을,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을 하지라고 합니다. 그 주인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들이 항상 하지라고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에요. 근데 아내를 불러가지고 아낙네끼리, 아줌마끼리 같이 모이면요, 머리에 썼던 두건도 그것도 다 집어던지고 옷도 집어던지면서 아주 편하게 막 지냅니다. 그러니 남자가 집에 있으면 안 되겠죠. 남자가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아내를 부릅니다. 어느 날 그 7층에 있는 그 아들의 그 와이프, 그러니까 주인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원래 독일에서 살았습니다.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많은 크리스찬을 만났는데 너희들은 좀 다른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이 막 만났는데 이웃 사람들, 그 아줌마들이 아내한테 너는 참 좋겠다, 네 남편이 항상 마켓 볼 때 같이 마켓도 봐주고 짐도 날라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저도 의아했죠. 언제 쟤네들이 우리가 마켓 이렇게 보는 걸 봤을까? 사실 저희들이 차를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마켓 본 다음에 차 트렁크에서 짐을 내려가지고 저희가 2층에 살았는데 이렇게 나릴 때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이 창문 뒤에서 커튼 뒤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4층이었는데요. 그래서 새로 만난 이웃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똑똑 배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밤 1시까지 같이 차를 마시면서 한참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요,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돼서요, 그라운드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 또 2층에 사는 사람, 앞에 있는 그 이웃, 한 층에 2가정이 있었는데요. 2사람들 다 의사입니다. 아내하고 남편도 다 의사인데요. 다 같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저녁을 먹자 그래요. 그래서 다 같이 4커플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가 끝날 쯤 되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 명 한 명 얘기하기를, 야, 너희들이 만일 모슬렘이 되면은, 이슬람을 믿으면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앉을 텐데 너희들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가족끼리 부부가 참 사이좋게 지내고 애들도 잘 키우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무슬람이 되면 얼만큼 좋을까 하면서 거의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죠.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들은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슬림이라고 하면 다 그 테러리스트처럼 그런 무서운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무슬림들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스탄불을 걷다 보면요, 이렇게 히잡을 쓴 여인, 그다음 편하게 옷을 입은 여인, 또 많이 노출된 모습의 광고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슬림에게도 한마디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무슬림. 제가 가르치는 대학에 기획과에 교수가 10명 있는데요. 2명은 본인들이 에이티스트, 무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슬림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세속적 무슬림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슬림도 있습니다. 저희 교수들 중에 2명은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기간이 있죠. 그때 금식을 합니다.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여름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침 새벽 보통 4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금식을 해야 하니까요. 침도 삼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침 삼키는 것도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합니다. 물론 보수적인 무슬림도 있고요. 또 우리들이 아는 레디컬한 무슬림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가서 2년 동안 언어 공부한 다음에 거기 있는 대학에서 풀타임으로 교수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르쳤던 말마라 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교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에 저희들이 터키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터키에서 투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터키 시민이 된 다음에 거기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예디테페라는 사립대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스탄불에는 보통 눈이 안 오는데요. 그때 눈이 와서 보통 1년에 한 번, 2번 눈이 올까요? 어떤 때는 안 오는데요. 그때 눈이 와서 제가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교수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교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연다는 그 자체, 그것이 환대 선교의 첫걸음입니다. 저희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을 통한 그 환대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학생 때 혹시 기억나세요? 시험을 봅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공부했던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뭐 일주일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리고요. 뭐 한 달, 2달 지나면 거의 다 잊고, 제가 열심히 가르쳤던 연력학, 유체역학 같은 것도 한 10년이면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교수 집에 초대받았다. 거기서 같이 시간 보냈다. 안호진 교수, 한국인이었지. 미국에서 온 한국인. 크리스찬이었어. 근데 참 좋은 교수였어. 아마 그거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회상을 하면서 학생들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 보면 참 잘생겼죠? 남자도 여자도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하이브리드 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강의실에 왔고요. 그 다음에 또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업로드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학교에 안 온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비디오 카메라가요, 가끔가다 스냅샷을 해요. 이렇게 사진을 몇 장 찍어요. 비디오니까 비디오인데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니까 여기 이상한 파일들이 있어요. 사진을 한 20장 있는데 딱 보니까요, 대부분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거.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웃고 있었다는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모르겠어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 만날 때 참 마음이 편하고 기쁩니다. 어쩌면 제가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터키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 두 아줌마가 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요.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믿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돈독한 무슬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내가 믿게 됐어요. 교회 갑니다. 근데 교회 가지 마 그랬는데 계속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요, 그 남편은 괜찮은데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 또 그 이웃들이 말하기를 너는 아내를 어떻게 간수했기에 아내가 교회를 가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별 수 없이 아내한테 더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타까지 되면서요. 많은 젊은이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되면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제가 섬기는 알리 그 목사가, 현지인 목사가 있습니다. 2011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에 이스탄불의 근교인 산작테페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렌트를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교회 의자를 놓고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경찰이 와서 여기 그러니까 인을 쳤습니다. 여기는 못 들어간다, 예배를 못 드린다고 문에다가 문을 닫고 거기다가 실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딱 붙이는 거 있죠? 붙였습니다. 예배를 못 드린대요. 그래서 알리 목사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요, 경찰서를 찾아가고 시청을 찾아가고 한 달 동안 막 고민을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경찰이 와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고민을 딴 현지인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딴 현지인 목사, 석기 목사가 말하기를 알리 걱정하지 말고 그냥 뛰고 그냥 예배 드려 그래요. 그래서 알리가 그 말대로 그 인을 딱 떼고 씨를 딱 떼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경찰이 와서 쭉 돌려보면서 무슨 문제 없냐? 알았다, 잘 지내라 하고 돌아갔습니다. 왜냐면요, 터키에서는 그 zonin이 있습니다. 구역마다 여기는 거주 지역이고 상가 지역이고 여기는 종교 구역입니다. 그래서 종교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법칙이 있는데요. 그런데 헌법은 더 상위법이잖아요. 더 높은 법이니까 법정에 가서 싸우면은 저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zonin을 해서 사위법을 통해서 너희 못한다 하고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해도 헌법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현지 목사 알리입니다. 그리고 아내인 펠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프로테스탄 교회 파운데이션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산작특별 교회를 세웠고 또 지금부터 10년 전에 으스키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탁심 교회가 4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으스키달 교회는요, 보다시피 굉장히 으스키달 지역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모스크가 저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작특별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교회를 한 군데를 더 개척하기를 원했는데 어디 할까 하다가 여기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에 아무도 교회가 없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자고 그 알리 목사하고 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앞의 모습입니다. 한 아저씨가 교회 앞에 저희 교회 저희 유리창을 앞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독교 서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또 성경이 보이니까 안에 들어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성경책 받아가고 또 어떤 때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건물이요, 이 교회 앞에 있는 교회 건물, 이 길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완전히 먹자 골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주중에 목요일 날 밤 9시였는데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낮이라든가 특히 주말에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앞을 지나면서 기웃기웃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서 들어와서 성경책도 받아갑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 집주인이, 이 건물 주인이 건물을 내놨습니다. 팔려고요. 그래서 만약 교회 건물이 팔리면은 저희들이 한마디로 쫓겨나갑니다. 매년마다 리뉴얼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만한 공간이 있는 건물이 거의 없고, 또 교회를 하겠다는데 건물을 빌려줄 집주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건물 구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금요 가정 모임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교인들끼리 모여서 금요일날 어떤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간단한 식사를 하고 차를 끝없이 마시면서 2잔, 3잔, 4잔 마시면서 성경책 읽고 같이 프리토킹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저희들이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또 이거는 제가 소그룹 제자 훈련을 할 때 찍었는데 굉장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섬기는 그 현지 교회 목사 알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감옥 선교를 합니다. 감옥에 가서 그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주머니에서 용돈도 이렇게 집어줍니다. 근데 거기서요, 똑같이 감옥 선교를 하고 있는 한 캐톨릭 신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캐톨릭 신부가 말하기를, 토요일날 우리 이 길에 교회 건물이 비어 있는데 토요일날 쓰려면 써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딨냐면요, 보다시피 이 탁심이라는 이스탄불 가장 중심가에 있는 길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명동 같은 길입니다. 이건 토요일날에 같은 때 가면은 그냥 길이 꽉 메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날 오후 3시부터 3시 반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우스키달 교회에 있는 교인들 10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전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교회 건물이 있네 하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다 예배 드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5분만 앉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여기 이렇게 히잡을 뒤집어 쓴 굉장히 보수적인 여성들도 많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좀 이상한 예배죠. 믿는 사람은 10명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50명 모인 어떤 예배, 그런 예배 한번 보셨어요? 교회 건물 뒤쪽에 입구에 저희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다 집어갑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만지는 것조차도 죄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번화가 있는 교회 건물에 와서 성경책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속에 궁금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엉터리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마리아,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성경책이 바뀌었다, 변질됐다, 굉장히 많은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또 궁금함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는 어떤 것이 적혀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는데, 이런 데 와서 성경책을 봤을 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성경책을 집어갑니다. 여기 있다 보면 많은 걸 제가 봤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중학생 된 여학생하고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학생 여학생은 더 있고 싶어 해요. 성경책도 보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가 끌고 막 나갑니다. 그 딸은 싫어가지고 막 울면서 끌려 나갑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었나 보죠. 그리고 어느 때는 제가 한번 봤는데요, 여자 대학생이 왔습니다. 성경책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기를, 이런 플라스틱 까만 봉지가 있냐고 물어봐요. 왜냐면요,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가방이 없었어요. 성경책을 달랑 들고 그 탁신 같은 그 거리를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쟤 성경책 들고 다닌다 하고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까봐 어떤 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봉지를 원했던 거예요. 없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굉장히 성경책 잡았다가 내려놓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재빨리 그 교회 건물 막 뒤로 가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봉지를 2장을 찾아가지고 막 달려갔더니 벌써 사라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저희들이 복음을 직접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은데 이들은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성경책 보다시피 저희들이 2시부터 준비해서 예배는 3시 드리지만 2시부터 5시까지 있는데 거의 3시간 동안 성경책이 100권 정도 나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3시간 동안에 한 500명 정도가 들락날락 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전도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 한국에서 K 열풍이 있어가지고요. 젊은 애들이 저희들이 딱 보면서, 특히 아내를 보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이렇게 와서 같이 사진 찍기를 원해요. 저 여학생, 고등학생이 성경책을 이렇게 잡고 저들과 같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터키 시민권 된 다음에 말마라 대학에서 예디테페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거기 갔더니요, 영국 선교사님 2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예디테페 대학을 놓고 학생들 놓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 때 모여가지고. 그래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꼭 7년 동안 매주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되니까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이 교육 때문에 영국으로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기도 헛했나? 2020년 팬데믹이 왔습니다. 3월 달에 교회 문이 닫혔고 7월 달에 교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11시에 예배 드리는 그 산젝테페 교회 갔더니 어떤 청년이 왔어요. 이 NS라는 형제인데요. 인사하다 보니까, 예지테페 대학교 졸업생이에요. 나 거기서 지금 교수한다. 그러면서 막 악수하면서 굉장히 반갑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후에 아마 팬데믹 동안에 인터넷으로 많이 하나님을 찾았나 봐요. 그런 가운데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찰라라는 한 여학생도 저희 교회를 찾았습니다. 여자기 때문에 제가 꼬치꼬치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불러요. 여보, 이 찰라 자매도 예디테페 대학 졸업생이래. 그랬습니다. 근데 그 NS 형제, 그 형제도 그날따라 11시 예배를 드리고 우리 3시 예배 드리는 우스크달 교회에 왔습니다. 젊은 애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요. 둘 다 불렀습니다. 너희들 알아? 너희 둘 다 예지테페 대학 졸업생이야. 그랬습니다. 4명이서 너무 기뻐가지고 껴안고 막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는 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울리는 가운데 제가 예배실에 앉아서 조용히 준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몸에 전율이 울렸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두 선교사님과 같이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7년이라는 공백 기간 후에 그 기도를 제가 까맣게 읽고 있었는데 지금 눈앞에 두 학생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7년간 기도 후에 7년 만에 찾아온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기도가 이런 것인가 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돕니다. 한 3바퀴쯤 돌았을 때 성벽에 금이 간다든가 기와장이 뚝 떨어진다든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도를 때 아주 신이 나서 돌았을 텐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서 마지막 7바퀴 돌았을 때 성벽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기도를 하되 끝까지 순종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7년간 순종하여 기도하였고 그 후 7년을 기다렸더니 주님 때에 기도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터키가 꿈틀거리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열매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찾는 걸 보면서 꿈틀거리는 걸 봅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몰디를 걷는 삶,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제자들 보니까 유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 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기 예수님이 있는데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걸어서 오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보고 빨리 오세요 하면 됐죠. 아니 왜 자기가 거기에 가겠다고 합니까? 아마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이 헛나왔나요? 아니면은 저기 있는 분이 진짜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보기를 원했는가요?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저희 첫 번째 딸 수정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타임머신이 있으면 어딜 가길 원하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타임머신. 그랬더니 저희 아들, 조그만 아이들이 말하기를 나는 모세 때로 가가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싶어 그랬습니다. 야, 그거 참 좋다. 나도 그러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좋죠? 근데 요즘에 생각할 때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갈라진 홍해바다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걸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구경꾼들로서 여기 있으면서 박수치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 옆에서 같이 그 능력을 같이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나사로가 정말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구경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라 나사로 불렀을 때 같이 예수님 옆에서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그 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 그걸 보면서 나도 저기 있고 싶다.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셨습니다. 근데 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막말로 해서 요놈 봐라. 그래 한번 걸어봐 봐라. 그랬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면서 참 미소를 띠면서 참 흐뭇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감히 물 위로 오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어떤 그것. 베드로가, 그 다음에 우리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걸 보면서 참 믿음 없는 베드로 하지만은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려면요, 보통 물에 들어갈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하죠? 보통 다이빙 한다든가 아니면 점핑을 하죠. 근데 물 위를 걸으려면요, 배 난간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난간이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해서 딱 걷는 식으로 다리를 이렇게 쭉 해서 준비를 해서 걸어야 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무서웠겠죠. 뒤뚱뒤뚱하고 무섭고. 근데 첫 발자국 딱 들였을 때 본인도 모르게 밑에서 받쳐주는 어떤 힘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물 위를 걷기 시작했죠. 아마 예수님은 겁나서 뒤뚱뒤뚱 거리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자녀 중에 한 살 첫 걸음을 걸었을 때 기억나세요? 베이비가 막 거길 어떨 줄 모르고 막 그럴 때 잘한다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얼만큼 기뻤을까요? 물에 빠졌어도 괜찮다. 그리고 결국 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먼 훗날이 지났을 때 베드로가 이걸 다시 한번 상상해 봤을 것입니다. 회고해 봤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때 이를 회고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제자들 앞에서 딴 제자들 앞에서 창피하게 물에 빠져가지고 믿음 없는 자하고 이렇게 야단 맞아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말고는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하는 어떤 자부심, 어떤 자만심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밤바다, 무서운 바다에 첫 발자국을 딱 들였을 때 밑에서 받쳐주는 그 힘,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서 어떤 전율, 짜릿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향해서 웃고 계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봤을 것이고, 나중에 빠졌을 때, 나중에 배에 탔을 때 예수님께 경배했던 어떤 그것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제 선교사로서 꿈이 있다면 참 우스운 얘기지만 저도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선교사로서요. 저도 선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이민 와가지고 여기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캘텍에서 학사받고 캘텍에 석사받고 캘텍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주선 만드는 회사에서 7년간 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나름대로 어떤 그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고, 마치 배 안에 있으면은 안전한, 어부들은 아무리 파도가 쳐도요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웬만하면요. 저도 그 배 안에 있으면서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세이프티한 그 위치에 있으면서 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기서 저를 부르시고 계셨고, 저는 배에서 나와서 물리를 걷고 싶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선교지에서의 삶이, 저의 한마디 선교의 삶이 한마디로 저에게는 물리를 걷는 삶이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고 무서웠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꿈은 나중에 결국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제 삶을 마치는 것이 저희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행기 태워보신 적이 있죠? 예. 저도 어린애들, 저희가 제 딸이 2살일 때 수정아 이리 와봐 내가 비행기 태워줄게 그랬습니다. 수정이는 벙 쪄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딱 누워가지고 수정이의 손을 딱 잡고 저희 2발을 수정이 배에 딱 댔습니다. 그리고 슬면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수정이는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랬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완전히 굳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한 3, 4초 있으면서 제가 쓱 웃으면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직까지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며시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이가 뭐라고 했게요? 또 해줘. 아마 제가 저보고 나중에 젊은 때 다시 가가지고 선교지 다시 가겠냐 하고 물어보면요, 또 갈래. 그것이 저희 대답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지만 거기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경험하는 것, 거기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를 계속 선교지에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그 매직 카펫에 초대합니다. 어린애들 있으면 여러분 아시다지만 그 알라딘 영화, 진짜 만화 영화 10번, 20번, 100번도 봤습니다. 알라딘이 그 자스민 공주한테 물어봅니다. Do you want to ride with me? 나하고 같이 타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제스민이 대답하기를 Is it safe? 이거 안전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Do you trust me? 나를 신뢰하냐고. 알라딘의 대답은 안전하다 대답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냐는 대답이었습니다. 제스민이 yes 그랬을 때 둘이서 그 카펫을 타고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노래가 나옵니다. I can show you the world. 내가 세상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 이것은 whole new world.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고 이 새로운 세상 속에서 너와 함께 있다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어쩌면은 이것이 저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 보고 안전지대인 어떤 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배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안전하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Do you trust me? 나를 신뢰하냐고 물어봅니다. 어쩌면은 저희들을 향해서 웃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하길 원합니다. 제가 1961년생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60세를 지났습니다.
그때 가족끼리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삶을 보면요, 40년 동안 이집트, 40년 광야, 그다음에 40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40. 그걸 보면서 나는 아마 30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결혼 30살 때 결혼을 했고요. 나머지 30년을 거의 터키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0년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짜다. 마치 모세가 처음에 40년은 마지막 40년을 준비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살았던 30년은 다 앞으로 올 나머지 30년을 준비하는 어떤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몸은 점점 나약해지고 느려지고 슬로우해지만은 앞으로 마지막 30년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는 진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아마 저희들이 그 물 위에 걷는 삶 정말 겁나지만은 바다 밤바다 괜히 무섭죠. 예수님께서 오라 했을 때도 거기 밤바다는 계속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o you trust me? 나를 신뢰하냐 했을 때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물 위를 걷는 삶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